1절 제가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예언을 100% 정확하게 푸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항상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우리 권재 선생님 좀 이렇게 3대 3으로 앉으면 좋겠다. 4대 2가 되니까 끼우뚱해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음녀입니다. 음녀. 다음에 이제 짐승. 또 누가 있습니까? 10뿔, 열왕인가요? 10뿔. 10뿔. 열왕이네, 그죠? 7머리 10뿔. 이제 음녀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자꾸 나열을 합니다. 짐승에 대한 이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음녀가 그대로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래요. 붉은 짐승. 자, 음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무리에 앉았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 붉은빛 짐승을 이 짐승을 탔다는데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요 짐승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2장 1절로 요 부분을 놓고요. 계시록 12장 3절이네요. 3절. 또 하늘의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12장 3절에 있는 붉은 용을 탔대요. 붉은 용을 탔대요. 이 붉은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시대별로 하여튼 그 시대에 이 어떤 세력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장면인데, 이 음녀, 짐승, 여랑이 계시록 끝자락 부분, 계시록의 끝자락 부분인데, 이 끝자락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 음녀 세력들이.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음녀를 누구를,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다가 갖다 퍼즐을 맞춰보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음녀 이 부분을 이제 로마 교황청 교황권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교황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WCC, 이 뜻이 종교연합이거든요. 종교연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모든 종교들을 한 바구니에 쓸어 담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한국 교계의 대다수 교단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이 헤드라인 선상에 있어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는 못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괄적으로 음녀, 종교 세력인데. 자, 음녀는 바람난 여인을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간음한 여자, 바람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바람 피는 여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황권이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황제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쥐어집니다. 근데 종교 세력이 이 공권력을 갖게 되면, 즉 공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즉 이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하게 되면은 괴물이 탄생합니다. 괴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는 이 진리를 품에 안고 딱 보니까 우리 마음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종교 세력과 정치가 야합을 하게 되면은 종교 세력이 세운 어떤 이념을, 종교적 이념을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힘으로 제압해서 관건적으로 쓸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교황권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이 세운 교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은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공개 처형을 하는, 이게 바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연합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또 요즘에 이슬람권에서 이제 동시에 종교 그 교리와 함께 칼을 쥐고 전부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음녀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강압적으로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영적 세계를 인도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십자가의 이 부분을 높이 세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까지 감동하면서 순종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딱 움켜잡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 붉은 용, 이 마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힘으로 제압하고 싶어요. 힘으로.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안 따라올 때는 하나님 뭔가 좀 카리스마틱한 이런 것들을 좀 주셔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욕심도 생깁니다. 또 예전엔 그랬고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 또 세미나,
또 뭐 인기적인 어떤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듯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마귀가 집어넣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음녀의 세력이 종교 시스템으로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 음녀와 함께 정치 세력이 기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정치도 사람들은 많이 인기를 얻고 자기 수하가 많아야 되는데 종교 세력과 연합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교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개신교계, 로마 카톨릭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와 연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드루킹이라고 아주 그 여론 조작했던 어떤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설을 하면서 현 정권에 위협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과 현재 그 핵심 멤버들은 예수의 멤버다, 예수의 멤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폭로를 합니다. 슬쩍 제수이시라는데 이게 제수이트라 그래가지고 예수회인데 로마 교황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회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와 정치를 야합한 이런 아주 핵심 이건데,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 전체를 알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을 탄 음녀, 그래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야합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은 이거와 함께 야합을 했던 그런 부상하는 그런 세력들이 각 지역마다 이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급으로 해서 열왕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는 큰 덩어리로 음녀, 그 다음에 짐승, 열왕, 이 세 세력이 삼중 세력이라고 합니다. 삼중 세력 이런 것들을 한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 이렇게 계시록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계시록 17장 이 부분을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때는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일곱 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엄청 하면서 도대체 일곱 왕이 누굴까? 일곱 산이 앉았는데, 당시 일곱 산, 즉 요한 사도 시대 때 일곱 산 하면은 로마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시는 일곱 언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일곱 산에 있는 맹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황제들을 세우고 폐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사를 읽어보면은 항상 이 일곱 산을 중심으로 전쟁이 항상 내분적으로 터지고, 그래서 일곱 산에 앉아 있는 일곱 왕이다. 일곱 왕인데 일곱째 왕이 잠시 무너졌다가 여덟째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현실에 있는 이 퍼즐에 맞추려고 자꾸 퍼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미스터리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일곱 왕에 대해서 한번 퍼즐을 맞춰봤는데 1929년 이전에 이 로마 카톨릭이 바티칸 시티 이거를 뺏겼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1929년 요 이전에 1800년대에 이탈리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 권세가 정말 빼앗기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 교황이 자기 땅도 없고 그렇게 권세를 잃어버렸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1929년 무솔리니가 등장을 하면서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라테란 조약을 해가지고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티를 스테이트로 인정을 합니다.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요때부터 라테란 조약 이후로부터 왕으로 소버린 해가지고 왕으로 군주 그래 군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지는 괴물로 탄생을 하는 이 과정이 라테란 조약이에요. 자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교황이 7명이 교황이 있어요. 7명의 교황이. 그러니까 7회란 말입니다. 7회. 임기로 치면 7회인데 그런데 교황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요새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지금 현재까지 7대인데 교황의 숫자는 8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 7대 때 베네딕트 16세가 있어요. 베네딕트 16세가 라친거 독일 사람인데 라친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중간에 3년 반 전인가 4년 전쯤에 자기가 더 이상 건강상 교황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대에 속해 있으면서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바로 제수이트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지금 현재가 교황이 230 몇 명 정도 있었는데 236대인가 그래 지금. 근데 제수이트 교황이 등장한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수이트입니다. 이 제수이트이 언제 타생됐냐면은 1535년 정도 때 루터의 종교계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로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수이트이 창설되고 현재까지 하는 500년의 역사 속에 있는데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고 그 다음에 교황도 즉 공식적인 교황도 이 조직을 건드리지 못하는 로마 교황 내에 또 조직화된 여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예요.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장관급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의 멤버들이에요. 아주 상당히 비밀스러운 그런 조직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도들이 가서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신부들한테 가서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있는 거를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을 테고 장관도 있을 테고 많은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나라의 비밀, 개인 간의 비밀, 남편과 아내의 비밀 이런 것들을 전부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전부 다 로마 교황 이 제수의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드루키라는 사람이 폭로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들의 조국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막 터뜨리거든요. 실제 그래요. 이 예수의 멤버가 되면은 각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가 고국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교황이 예수의 이쪽에다 충성맹세를 합니다. 충성맹세. 이런 조직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거를 7왕에 대해서 한번 이걸 퍼즐을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지금 제 사이트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이거 연구한 것을 파워포인트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빙성이 없더란 말입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대로, 이 교황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종교 세력들은 이방인 시대에 괴롭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한일애를 이렇게 놓고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오순절 사건을 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이방인의 충만함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나왔던 대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출애굽을 하는 거기 과정에서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그림이 나타나고, 근데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이 그림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방인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전부 민수기라든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던 여기에 다 파묻어놨어요. 전부 다 파묻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요 끝자락 요 부분에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음이 이렇게 갔다 복음이 들어가는 요런 그림인데, 요 마지막 이방인 시대의 끝자락 부분에서 이제 교황권과 개신교 일요일권들이 이제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에 교황, 그 다음에 개신교, WCC 이 종교 그룹들이 마지막 복음을 끌어안고,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요 마지막 부분에서 최후 발악을 합니다. 최후 발악을.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이 어디서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부분들도 42달 끝자락 부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재림을 하셔서 성전산을 중심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그룹을 마무리 짓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교황과 이제 이런 종교 음녀와 그 다음에 짐승, 열왕, 이 삼중연합이 여기에서 마지막 괴롭히다가 음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볼까요? 자, 17장 16절.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그래. 그러니까 저들끼리 한때는 연합을 했다가 얘들이 서로 저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뜻에는 의기투합을 했다가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끼리. 이제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우리가 어제 봤던 계시록 16장의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그러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삼중연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이런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연합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끝내는 저들끼리 싸우는데 음녀가 역사의 무대에서 음녀가 종교 세력, 즉 WCC나 이런 종교 세력들이 짐승, 정치 세력에 의해서 샷아웃 당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이. 그래서 교황과 함께 이 WCC 그룹이 이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하면서 대적을 하다가 음녀 세력이 먼저 샷아웃을 당하면서 짐승이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세상 나라의 연합 가운데 지도자로 세움받는 이제 이런 한 그룹이 나오면서 이 짐승 부분에서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유념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황, 개신교, WCC 이들의 미혹과 함께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요때 벌어지는 것이 민수기에서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왕과 함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연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12,000명이 모압과 전쟁을 하면서 발람 거짓 선자를 죽이는 장면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죽이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자꾸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념할 이런 앞으로 연구할 부분들이 음녀, 짐승, 열불 세력이 등장은 하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잘 자꾸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대입을 하면서 교황과 WC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신교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 가는지, 또 잡종, 온갖 잡종 이런 종교 세력들이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계 정부와 함께 연합을 하는 이런 과정인지 여러분들 유념을 해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0장 그래요. 여호사밧 시대 때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시대 때에 우리 역대하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이 남방 유다의 그 국력이 이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아살이 시작. 아살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레위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찬양대를 이렇게 구성하라 합니다. 그래서 21절 봅시다. 백성들과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삼중연합으로 들어왔던 이들을 그대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저들끼리 싸우다가 한쪽을 멸망시키고 또 저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멸망하는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과거의 역사에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가봅시다. 어제 기도원 봤죠?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2절에 사사기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삼중연합이 오는데 이들을 기돈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해가지고 14만 5천을 멸망시킨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한번 갑시다. 어제 한번 봤죠? 열왕기상 18장 우리 1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삼중연합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멸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의 17장에 있는 삼중연합과 이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함께 매칭을 시키면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때 그 상황을 자꾸만 읽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두세 그림을 갖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식으로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알고 보니까 제슈이트 이런 하수인들이고, 그 다음에 붉은용 뭐 이런 연합하면 공산주의가 연합하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인가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이러는데 내면적인 영어로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을 전부 컨트롤하는 게 예수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부분도 컨트롤이 예수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회의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저들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애,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배짱 있게 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전부 다 이 예수회라 이 소속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라인들이 북한도 조정하고 남한도 조정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미국도 지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전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에 있는 몸만 보면서 야, 이제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살만해지네, 이런 식으로 우매한 백성들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라, 안목의 정력 이런 부분만 잘 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면은 글로 휩쓸려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적그리 또 한 사람으로 전부 다 흡입이 돼버립니다. 흡입이 돼요. 이럴 때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런 사실들이 미리 되어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투영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사밧 왕시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늘 맑은 정신, 영적인 맑은 정신으로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